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셨습니까? 노란 옷이 아름답습니다. 노란 옷이 아름답게 보여서 저도 넥타이를 노랗게 맸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있는 나무들과 은평뉴타운, 가련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천, 북한 산로에 이리까지 가는 곳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었는지요. 곧 낙엽이 되어서 이내 수북하게 쌓여져 버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단풍을 보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옳은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강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감사절기를, 다음 주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온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앞뒤 좌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인사를 한번 해봐요.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가 어떻게 상대편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감사가 어떻게 감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사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결코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결코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령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예배를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해요. 자,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귀하게 준비한 예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목놓아 부른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한 해를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움이 나의 삶을 짓눌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감사를 그간 못했다 할지라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번 이 사람 해봅시다. 여러분, 내 옆자리에 앉아준 거 굉장히 고맙지 않아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앉으려고 왔다가 아이고,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옆자리에 앉아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 표현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감사할 일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그런가요? 진실로 그런가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생각이 갖춰진 사람이라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분명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그 정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던지, 아니면 오해하고 있어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몰라서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몰라서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서구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착각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 삶의 많은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걸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작년 추수감사절 때 해보고 처음 해봤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부정적인 언어들,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인가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기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비로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이름표예요. 권찰이라는 이름표예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는 이름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름표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신분이 네.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 세상적인 풍요와 평안을 만들어주는 존재, 지극히 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어지고 내 입술에서는 당연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가슴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가슴에 성도라는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배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협박해가지고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눈을 떼면 발을 헛디디게 되어지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삐끗하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운전 다 합니다만은 운전할 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걷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잠시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자, 차 사고가 나는 많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바라보다. 경치 좋은데? 경치 바라보다가 잠깐 졸다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야말로 핸드폰 오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경치 오래 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조는 것인데 그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요 육신의 눈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눈에서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지요. 영안을 활짝 열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을 활짝 열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도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자, 많은 순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 시선이 옮겨지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은 이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이 더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향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보다 더 크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후속타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본문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하며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게 되어지면 그 끝은 비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비극이 아닌 기쁨의 삶의 모습이 필경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옮겨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의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웃으며 살아.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래.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래. 자,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전했어요. 여러분, 그 영역이라는 거 있어요.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383 넘어가면 큰일 나요. 총 맞아요.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건 놔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 나타났잖아요. 뱀이 무슨 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까? 이렇게 꼬드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요 정신이 번쩍 떴어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된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우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이 자신을 신이라 칭하면서 땅을 지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 높이 자신들의 성을 쌓았던 바벨탑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권세자들은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교만한 것,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순간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땅의 일부는 이미 쪼개져서 이방 땅이 되어 버렸고요.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로마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저 다 쓰러져가는 나라에서 허울뿐인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은 구별되어졌다고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집사가 집사 같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라고 큰소리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체는 썩어져 들어가는데 겉모양만 화려했던 모습을 자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개한 겁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는요 이 내어버려 두사란 말에 주목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요 내어버려 두사란 말이 3번 나와요. 내어버려 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호적 파가라고 그래요. 너 같은 게 없는 게 낫겠어. 차라리 호적 파가는 게 낫.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선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었지만 그 값을 못하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멘. 겸손하십시오. 아멘. 겸손하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네.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의 끝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감사보다는 어렵대요.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현혹되어서 교만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의 자리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한 것들을 생각하고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